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전후, 신약성경 140페이지 전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말씀 봉독합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거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25里, 우리 계산으로 하면 8.2km 정도 떨어진 곳에 엠마오라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이제 해가 뉘어 넘어가는데 슬픈 기색을 띠고 이제는 낙심하면서 터덜터덜 자기 그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고받는 이야기가 슬픈 이야기였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결국 죽으셨다. 사람은 죽음을 이야기하면 슬프잖아요. 그것도 고통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였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살아 계셔야지 역사를 하시고 일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것도 비참한 가장 사람으로서는 가장 비참하고 또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그렇게 받으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이렇게 했던 것이 다 이제 헛된 것이 되고 말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져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업으로, 또 어떤 사람은 당분간 숨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어떤 숨어 있을 곳으로,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졌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으로 끝났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오늘 우리가 듣는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전하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 이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삶에서 어떻게 그것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올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은 우리는 이미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식어진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슬퍼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두 제자가 이제는 그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이 바랐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속할 것이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던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땅을 독립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타희 때와 같은 번영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거죠. 그걸 바랐다는 거죠. 소망으로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돌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끝이 났다. 그 소망은 다 헛된 것이 되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것이 이제는 다 헛된 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 느껴질 때는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상처가 되어집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터벅터벅 힘없이 지금 걸어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기도 알지 못해요. 여기에 14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서로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고 있는데 15절 보니까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뭘 하셨다고요? 동행하셨다. 예. 그러나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동행하셨는데 꿈엔들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들과 함께 있으라고는 생각을 그렇게는 절대 생각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오늘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는 힘없이 걸음을 걸었지만 그러나 뒤에 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됐고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지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성찬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죠? 엠마오로 갔습니까? 고향으로 갔습니까? 엠마오로 향하여 가던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다시 핍박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는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모르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는 다시 발걸음을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식어진 믿음이 식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더 이상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 말씀도 들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그들의 믿음이 이제는 정말 식어지고 이제는 자포자기 되어진 그 믿음이 어떻게 되니까 이제는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도마도 그랬잖아요. 내 눈을 보지 않고는 막 믿을 수 없다 하는 그 도마가 이제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가 믿음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힘을 잃고 믿음이 식어지고 열심을 내다가 때로는 뭐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겠나 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쉽게 노출되고 또 그러한 가운데 있기도 쉬운 우리들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거기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 침체되고 삶이 고달플 때일수록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는 생각하고 그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저 천국에 계시죠? 아니라 오늘 우리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 나와 동행하심을 믿을 때에 이것을 다시 회복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공고하고 어렵고 막힌 그 상황에서 새 힘을 얻고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고 뭔가 힘있게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나 혹 그 가운데에 좀 믿음의 염려, 근심, 두려움이 찾아오고 식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자꾸 생각하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나를 구원자이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중학교 때쯤 되었었는데 그때 집에 혼자 있는데 이게 갑자기 찬양을 해야 되게 찬송가를 이렇게 하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이,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형상이 보인 건 아니고 그 주님이 정말 날 위하여 죽으셨구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살찌워 주셨고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이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찾지 않고 구하지 아니하고 기도치 않으니까, 그냥 거기에 힘쓰지 않으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진정으로 한번 구해 보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제는 우리의 식어진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두 제자가 절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말했는데 그 구속자가 오히려 그들의 로마의 병정들에 의해서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낙담하며 돌아가던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안 들은 것도 아니에요. 들었어요. 22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다 읽지 않았지만은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뭘 놀라게 했느냐?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고 천사의 말함을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믿지 못했다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24절 보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니라. 그래서 나는 믿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을 나는 이 구주로 영접했다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나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분은 막 예수님 만났다고, 의뢰받았다고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나는 냉대해. 그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어.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뭘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보면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25절부터 볼까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 하셨어요? 설명하시느냐. 뭘 설명했습니까? 성경을, 말씀을 설명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 다 은혜 받았다고 뛰는데 나는 은혜가 안 되고 하는 분들은 그럼 나는 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가 봐, 나는 은혜를 안 베푸시는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이제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뭘 풀어주셨어요?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한 것을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오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이 말씀 속에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날 위하여 영원전에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날 구원하시고 예수님 보내시고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말씀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나는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매 시간마다 매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주시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는도 예수님은 몰랐지만은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을 왜 소중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 가지 순서도 있고 다양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삼으면 이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낙심 속에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이 땅에 아버지가 오너인데, 아버지가 대그룹의 오너인데 자기는 뭐 없어서 가지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 얼마나 좀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제자들이 알게 되었어요? 30절에 보니까 저희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주신 것은, 이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알려주셨다는 말씀도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이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기념하라고 하신 마치 그러한 성찬을 우리가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하여 대속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제는 점점 뭐가 밝아집니까? 눈이 밝아집니다.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제서야 예수님이 지금 이 옆에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 떡을 떼어주신 이분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수많은 다른 사람이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이 자기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에 또한 우리에게 이 떡을 떼어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또 이야기하면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너무나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일 한 번 드리는 예배로만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더 이제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일주일을 이 1시간, 2시간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겨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요일 예배도, 금요일 기도회도, 또 첫 시간도 있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삶을 살아낼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은 다 바뀌어서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잊혀진 사명이 회복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그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그냥 고향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분턱하신 사명이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십니까? 사명인 것을 믿으면 사명으로 살아야 되죠. 사명을 위해서 사는 데 있어서 조금 희생하고 좀 포기 되어지고 좀 나에게 손해가 와도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이 사명을 발견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말씀한 대로 다시 보니까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핍박의 도시, 죽음의 도시, 어떤 일을 당할지 못하는 그러한 도시, 그러한 곳인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주님,
우리가 그동안 이웃사랑 초청 축제를 계속 진행해 오면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완수해 가자는 것. 지상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따라서 이것에 힘쓸 때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에도 염려, 근심, 걱정은 다 떠나가고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의 식어진 믿음이, 나는 믿음이 식어지지 않았는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믿음이 더욱더 불타오르시기를, 그 믿음이 확고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절망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소망으로 변하는, 무엇을 통하여?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는 사명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주님이 불러가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사명 붙들고 살면 그 사명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이 어느 날 부르시면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일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만날 이 날을 고대하면서 내가 사명으로 이 사명 붙들고 주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